우리가 뉴스를 통해 화재와 산불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면적을 태워버린 불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불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시죠? 산불과 화재의 발화점은 작은 불꽃과 작은 불똥입니다. 제가 3년 전 금요 저녁 기도회를 섬기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시그니처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의 시작은 성령의 불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개인을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공동체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중요성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나, 너, 그리고 우리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대단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나다나엘의 대답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목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두 가지 감탄사가 있습니다. 우와, 이 두 가지 감탄사가 교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가 우와, 그 교회의 성도가 그러면 교회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각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강조에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사람 위에 인격적이고 개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능력 주심을 저와 여러분은 맛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와 그 개인 안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동일한 대답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각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 주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혼자라며 나밖에 없다고 외로워하며 낙심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각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강조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각 개인과 공동체의 말과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동체와 개인의 자랑, 개인과 공동체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단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그럼 공동체와 개인,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일,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고백하면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위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까지의 바울의 설교, 모든 내용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문장의 진짜 주어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주어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고립되지 않고 바벨탑처럼 교만해지지 않으며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큰 불의 시작은 작은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나라는 개인의 삶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삶의 주어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